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임을 믿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봤더니 대학 졸업한 이후에 3년이 넘도록 취직을 못한 청년이 121만 2천 명이 되더라고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는 스카이 출신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원서를 100군데를 100번을 이렇게 입사 원서를 썼는데도 취직을 못하는 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참 남의 일이지만 참 안타깝다.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남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을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자기가 많이 맞는 데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교사분들 중에도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사직서를 써놓고 이렇게 실천 못하는 그런 교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가지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이제는 실패할 길, 틀린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각종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에 중요한 7 멘트들은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받는 그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짜 응답받는 그 길을 알면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위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길, 진리, 생명을 대신 이 복음을 놓치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섭리사상, 율법사상에 계속 빠졌어요. 이게 이제 시간을 흘러서 얘는 로마 시대가 되어가지고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숙국 상태에 됐지 않습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는 그런 사상에 빠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많은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은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BC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시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왕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왕도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를 드려야 돼요. 또 물 끓고 세례도 받아야 돼요. 왕이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때부터 교회 안에 틀린 복음, 이제는 이 단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 권력에 사로잡힌, 교권이 사로잡혀버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황제의 세력과 교황의 세력이 서로 이제 다툼이라고 전쟁도 터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교회사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중세 시대 아닙니까? 마녀 사냥 시대가 되고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재범하게 되면, 자기들 법으로 재범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생명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순수한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이제는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 예수 싫어하고 복음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니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그 영지주의자리에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계속 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바울이 그런 걸 보고, 하나로부터 온 편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전한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세전에 감추했던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을 따서 선지자들을 글로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천장을 보면서 복음이 주관 제 영혼들이 복음 받아야 할 텐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 16장을 막 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가 무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기치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 법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음과 생각을, 삶을 바꿔서라도 문제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모르고는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나이 82기로 돌아가실 때 자기 최고 수제자, 제자를 불러가지고 참 진리를, 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앞으로 오시면은 너희는 그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가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부을. 그리고 나이 80에 이 길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숭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이게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종교 교리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틀린 그런, 그건 종교도 아니고 철학이죠. 이렇게 일하는 힘으로는 절대로 진실,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책을 찾다가 무속, 점술, 역술, 뭐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고통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성공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또 성공했는데도 성공해놓고 보니까 삶의 진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생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고 돈이 좋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도 행복이 없고 뭐 하나 열심히 믿어보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만족이 없고 남보다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나보다 잘함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인생의 진정한 이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시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영적으로 고민하다가 참 행복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타락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답을 얻지 못하고 불행에 빠져서 인생은 지금 험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리다. 이 답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셨어요. 원래 행복해야 될 우리 사람들 왜 불행을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산통의 그 고통을 겪고 낳은 자식이 보면은 참 이제는 너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모든 축복을 자녀에게 쏟아붓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왜 성공해놓고 무너지고 마음이 가지고 난 뒤에 무너지고 참 행복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작과 결과를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를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와 그 뿌리가 흙을 땅을 떠나면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 어린 애기가 불을 떠나면 저주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저주재앙.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실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귀에 속아가지고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 거죠. 무조건 불순종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말에 걸어가는데 무조건적으로 걸어갑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뭔가 틀린 거 있으니까 부모한테 대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지 않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정도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생각이 딱 하고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기는 실과를 따먹어버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린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 영적으로 마귀에 완전히 잡혀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재앙과 이 지구 배경이라는 운명과 발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니 내세 문제가 오고,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이런 저주장이 계속 3, 4일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데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잼을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잼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다 완성하셨다, 이뤘다는 것이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를 대속에 빌려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요, 한 주간씩 말씀 없이 살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 감정대로 살아야 되고,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으면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일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네피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장악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소통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 토큰이다, 토큰.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옛날에는 서로 물건 대 물건으로 이렇게 서로 나는 이것 갖고 있고 상대방은 내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서로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하고 이렇게 무게에 대해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이 발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적당 가격에 이제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소통하는 게 코인, 돈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필요한 만큼 이제 내가 사서 사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용으로의 통화라고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돈이 삶의 수단이 되고 최후의 가치로 여기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로마도 갈 수 있고 저 유럽 놀러도 갈 수 있고 저 괌에도 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으면 그래서 자꾸 물질 받는 게 하는 겁니다.
그리 세상이 발전할수록 자꾸 물질이 만인주의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가고, 그 MZ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이 개인화지 않습니까? 또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또 AI나 그런 기계들이 혼자서도 별 어려움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문제들이 오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성도는 교회 주신, 예배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영적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13절이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의 사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를 보고 갈등 보고 위기를 보면 사람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눈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갖다 놓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죠. 로마 3장 10절에 바울이 밝힙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육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현재 육신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로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묶여가지고 올무한 틀에 딱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16절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만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한 내세,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네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되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사랑의 문제, 모든 지옥의 배경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속에 몰아갔던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직 겨룰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과거 문제 끝. 아멘.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된 겁니다.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한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으면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한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삼집중을 통해 무한 영적 세계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무조건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해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가는 현장, 말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마감하는 밤에는 또 하루 동안 이런 문제, 이런 만남, 이런 사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답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집중의 시간을 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하는 이런 정식기도 사집중을 꼭 회복하는 그런 영적 서밋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같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미국에는 인류가 신책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 역사도 시공을 초월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형상 만들어놓고 그리고 공을 들이면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시공을 초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거 다를 뿐이지 시공을 초월의 역사예요. 이 사단이 우는상을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성경에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한 20%는 아까우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80% 맡기고 그러지 마시고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왜 맡겨야 돼? 우는 사같이 두루다녀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신하는 자를 찾아서 넘어뜨려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믿다가 낙심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개끈 신앙생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하는 거. 왜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옆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불신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경각에 서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문제만 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그럽니까? 낙심합니까? 나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 망대를 빨리 뛰어야 됩니다. 이 망대가 치유 안 되면 이것이 각인 뿌리 체류되면 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래서 빨리 우리는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 바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들이 저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하늘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얼마나 이런 보호자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낙심하다가 눈에 보이는 불쌍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는 성도를 돕는 시공간 초월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계시 1장 14절에 구원할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계속 8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즉시 보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근단에 다 쏟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건너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어머니통은 피원을 잡은 이 모세 앞뒤에서 다 보호하셔가지고 인도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 죽은 이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를 막고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 주의 천사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리 안심하더라도 나는 우사표에 절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풍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불의 세력을 막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냐고 옷깃도 타지 않냐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든 천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파송할 수 있다. 왜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그날 밤에 철야기도 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죽은 자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하늘의 분말과 불병을 동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영이 떠나게 있고 사람에서 결박도 주의 천국 제사들이 동일해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깨달아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정망답으로 역사하셔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참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화하는 이러한 증거 속에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경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이 거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증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이름을 전한다. 복음 전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장애를 앓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소식이 전해자고 예수는 뒤집어진 거죠. 그러자 감사하고 하는 영광 해야 될 그 제사장들, 성경 같은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그 유리를 느껴가지고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신문하게 된 거죠. 누구 권세를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낫겠냐. 이렇게 질문한 거 말도 안 될 질문하죠.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으세요? 성경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꾸 선포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안정이 낫겠냐 이렇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치유받고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신앙을 하죠. 그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이놈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봉사, 선행 좋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정부단체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철학 나쁘고 없습니다. 깊은 학문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실존에 의해서 그 의미를 찾아주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어요. 그 해답을 찾는 게 종교냐 복음이냐 그게 문제죠. 전부 인간의 노력과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애논란이 하나도 없다. 우리 영혼은 더러운 것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 64장 4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도 좋은 것이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운동 나쁠 거 없어요. WCC. 에큐메니컬 연합운동 나쁠 것은 없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같이 하나가 되라. 이런 주장하는 논리 아닙니까? 나쁠 건 없지만 이 운동은 영적으로는 구원의 유일성을 희석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100%, 200%, 300% 공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예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복음 위에 나의 인생을 심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당연 절대 필연성의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무대 속에서도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인생 캠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